지난 장수에 비해서 뷰는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보면은 바로 주차장이어서 좀 그렇긴 해도 우리가 쓰기에는 풍족한 그런 공간이어서 학교에도 감사하고 또 하나님 앞에 특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길을 주시는 것 같아요. 갈 길을 보여주시는 것 같고 우리가 이렇게 신뢰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배우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예배에 함께 오신 여러분을 정말 기쁨으로 환영하고요. 또 영상 통해서 보고 있는 우리 예배하는 형제 자매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옆에 계시는 분들하고 같이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자, 이거 한번 해볼까요?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예수님의 향기입니다. 시작.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예수님의 향기입니다. 앞으로 인사를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식적으로라도 우리가 예수의 향기라는 것을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설교는 여러분에게 먼저 질문을 하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과연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서 오늘 설교를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이런 질문들을 하면 사실 당황스럽죠? 오늘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우리의 생각을 좀 정리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질문의 요지는요, 내가 뭘 해야 하나님께서 날 인정하신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는 것인가? 아니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 생명을 얻었다면 이제는 옛 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새 사람으로 사는 게 맞는 것입니다. 그게 자연스러운 일이죠. 우리가 새 옷도 입고 헌 옷도 있는데 다들 새 옷 입고 나가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헌 옷 다 떨어진 것, 입을 수 없는 것, 또 더 심하게 말하면 죽은 사람의 옷을 입고 가면은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그게 맞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 생명을 얻었다면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참 문제는 뭐냐면 그런 자연스러운 일이 우리에게 잘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왜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잘못 가르치니까,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설교자의 마음대로 설교를 하니까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서 계속 일어나는 것입니다. 정말 성경의 본문을 따라 성경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을 선포할 때 비로소 거기에서 우리의 삶의 변화가 있고 하나님 말씀에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지지난주에 우리가 불의한 청지기를 통해서 여러분은 어떤 결론을 가지고 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끈질기게 기도하면 이루어주신다. 그래서 기도는 응답할 때까지 끈질기게 해야 한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만 본문의 내용은 사실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관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불의한 재판관은 홀로 된 한 여자가 자기의 권리를 찾기 위해 매일 찾아와서 자신을 귀찮게 구니까 그러니까 내가 창피해서 견딜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들어 죽겠다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여기서 불의한 재판관과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같은 선상, 같은 위치에서 비교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오히려 정반대에서 불의한 재판관은 어쩔 수 없이 그 손을 들어 주었다면 우리 하나님은 자기가 선택하신 백성의 권리를 오히려 찾아주시지 않겠느냐. 얼른 그들의 권리를 찾아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입니다. 다만 그 응답이 지원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녀의 권리를 찾아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예요. 어쩌면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벌써 하나님은 그 권리를 우리에게 주시는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이 기도를 너무 좁은 의미로 해석하는 게 문제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문제 해결을 위해 기도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쉽게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기도는 호흡이고 기도는 인격적인 대화라고 하면서도 우리는 문제 해결, 요구사항 전달 요 정도로 알고 있는 겁니다. 이런 기도는 사실 이교도들의 기도와 비슷한 거예요. 여러분 총알기도, 화살기도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성경에 없는 기도의 모습이에요. 무슨 기도의 종류가 그렇게 많은지 사실 책 팔아먹으려고 그렇게 다 나눠놓은 거예요. 의미 없는 것입니다. 성경엔 없는 기도인데 여러분 우리도 한때 릴레이 기도해 보셨죠? 릴레이 기도하면 마치 하나님을 옴짝달싹 못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끼리 단합대회는 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은 그런 것에 별로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기도에 관심이 있지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기도에 관심이 있지만 가만 말씀을 보고 또 보면 불의한 재판과는 전혀 다른 완전 딱판이신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자녀의 권리를 찾아주시는 하나님,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구나. 그것을 알 때 우리의 기도의 모습은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때로는 응답이 늦어질지라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그때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기대감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기도를 이렇게 하라는 본문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다른 복음서에서는 기록되지 않은 아주 독특하게도 누가만이 이 비유를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 그리고 바리새파 사람과 이 세리가 성전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말씀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앞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냥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정받은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은 사람의 삶의 태도는 어떤 태도가 되어야 할까? 오늘 이 질문을 스스로 하면서 오늘 말씀을 같이 묵상해 보고자 하는 거예요. 자, 존 찰스 라이런, 유명한 청교도 신학자거든요. 이분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진정한 회심의 확실한 증거는 겸손이다라고 했습니다. 겸손하지 않고 참으로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자신이 죄인이라는 분명한 인식이 있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면 겸손하지 않고 구원받을 길은 없습니다. 적어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우리는 겸손한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의 시작은 물론 그리스도인의 삶의 바탕이 되는 매우 중요한 것이 바로 이 겸손이에요. 겸손. 이 겸손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두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잊을 수 없는 교훈을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이 이야기의 주인공 두 사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죠. 바리새파 사람. 당시 유대교회에서 가장 힘 있는 집단 중에 하나가 바로 바리새파였어요. 자, 우리 기독교에도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성결교 교세가 좀 큰 순서대로 제가 불러봤습니다.
이런 교파가 있듯이 예수님 당시에는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 열심당 이런 교파가 종파라고 하죠. 종파. 이런 종파가 있었어요. 그 중에 가장 규모가 큰 종파가 바로 바리새파였다고 하죠. 이 바리새라는 이름에는요, 분리시키다, 정리시키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이 사람들은 분리주의자예요. 세속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거룩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분리시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또 이 사람들을 경건주의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바리새파에 들어가려면요, 엄격한 기준이 있었고요. 안식일과 정결법 그리고 구전되는 율법, 장로들의 유전, 부활 이런 것들을 믿어야지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바리새파가 되기 위해서 신청을 하면 어느 기간 동안 수석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을 통과해야지만이 바리새파로 등록이 될 수가 있었던 거죠. 굉장히 종교주의자들이었어요. 실제로 율법의 항목에 따라서 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로부터 굉장히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엄격한 율법 준수와 전통을 강조했기 때문입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 바리새인들과 부딪히고 논쟁을 하는데요. 그들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열심히 율법의 항목은 지키고 있지만 율법의 정신을 무시한 채 지키고 있는 아주 외식주의자라고 하잖아요. 외식주의자. 예? 형식주의자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렇게 지키는 이유는 뭐냐? 자기 자신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지키더랍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딴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바리새의 세리는 어떻습니까? 그 반대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유대인들에게는 민족을 팔아먹는 죄인이었어요, 세리들은. 그들은요, 세리직을 로마 정부에 미리 돈을 주고 삽니다. 그리고는 유대인들로부터 세금을 걷어서 얼마는 로마에다 바치고 얼마는 자기가 갖습니다. 근데 온통 부당한 방법으로 세금을 먹여요. 자기 민족을 괴롭힙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은 세리를 보면 죄인의 대명사가 되어버렸어요. 매국노, 로마의 앞잡이, 그런 존재가 바로 세리였습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친일파 세력과 똑같은 거죠. 자, 이 두 사람 이야기의 등장인물이 이 두 사람 이야기인데요. 벌써 이 두 사람 이야기는 판별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사람이 누구인가 질문하면 모든 유대인들은 누구라고 얘기하겠어요? 바리새인, 의로운 바리새인이라고 얘기하는 게 분명한 거예요. 나쁜 사람은 세리입니다. 예수님 이야기는 이렇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었듯이 예수님 이야기는 항상 반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 오늘 말씀 9절에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여러분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의롭다고 확신하고 남을 멸시하는 몇몇 사람이라고 하셨어요. 이 말씀을 보니까 특정 부류를 선정하고 던져진 말씀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원어적으로 몇몇 사람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지만 원어에 따르면 개인이 아니라 어떤 그룹을 지정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결국 이 사람은 서기관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오늘 비유 말씀에 목적이 깔려있는 문장인데요. 사람들은 이 말씀을 무시한 채 말씀을 보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9절 말씀을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이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비유와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 세리의 비유는 비슷한 형식을 취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1절에도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늘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으로 비유를 하나 말씀하셨다 이렇게 했죠. 오늘 9절에도 마찬가지예요. 9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9절 시작. 의롭다고 확신하고 남을 멸시하는 몇몇 사람에게 예수께서는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비유의 목적을 밝히고 있는데 이 말씀만 읽더라도 우리는 어떤 말씀이 진행될 것인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단순하게 말하면 예수님이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사람의 문제점을 지금 지적하시고자 하는 의도가 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 눈치챘을 겁니다. 이런 목적을 무시하고 이 비유를 보면 결국 우리는 세리와 같은 기도를 해야 한다. 이상한 결론을 낼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대체 스스로 의롭게 생각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당시 의로운 자란 그 행위가 자기가 속해 있는 사회 구조와 조화를 이루고 또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정당한 의무를 행하는 사람, 성실하게 그 일을 하는 사람을 의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의로운 의인이 누구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를 헌신적으로 희생한, 때로는 목숨을 잃은 사람, 그 사람을 의인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 유대사에서는 그런 것이 아니고 유대사에서는 그 사회에 반역하지 않는 그 사회의 구조에 대해서 조화를 이루는 삶을 살아가고, 첫째는, 또 두 번째는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정당한 의무를 성실하게 시행하고 또 이웃에 대한 정당한 의무를 성실하게 이해하는 사람, 이 사람들을 바로 의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의무 이행들이 그 사람들을 불의한 자들과 구별해주는 기준이 되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진정한 그 시대의 의인이었다라는 거예요. 의롭다고 사람들이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행해야 할 정도의 의무도, 그리고 이웃에 대해 진정한 공의와 사랑도 완벽하게 행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의로운 자라고 밝히고 있다는 얘기예요. 물론 나름 율법 이행에 대한 열성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오늘도 기도의 내용을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자기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기도 하고, 특히 그 밑에 붙은 건 11조도 막 빠지지 않고 한다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11조 해야 한다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하시는 우리 목사님들도 계시긴 한데, 자, 그 말씀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 보니까요, 오히려 구절에 남을 멸시하는 것으로 보아 자기가 속해 있는 사람들 외에는 모두 부정한 사람으로 생각하는 독선적이고 편협한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엄청난 상처를 줄 수밖에 없어요. 왜냐? 자기들만 의인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다 죄인이에요. 이런 생각들은 바로 삶의 태도에서 고스란히 나타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멸시하게 되더라고요. 자기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태도,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삶의 자세를 가진 사람들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과연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인은 누구이신가? 인정하시는 그 사람은 누구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본문에서 찾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오전 9시, 정오, 그리고 오후 3시 이렇게 3번 기도했는데요. 이때가 되면 경건한 유대인들은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가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야기는 이 기도 시간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물결처럼 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었겠죠. 성전을 향해서 성전의 문을 통과하고 또 이방인의 뜰을 지나가고 유대인들은 거룩한 경건한 유대인들은 더 안쪽 아마 여인들의 뜰이었던 것 같아요.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무리 가운데 바리새인과 또 세리 한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 바리새인은요, 기도 시간을 빼먹은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휴가 기간에도 기도하러 성전을 왔다는 얘기예요. 자, 오늘 얘기하면 아무리 춥고 비가 와도 빠지지 않고 예배에 참석하는, 열심히 예배하는, 예? 그러면서 예전에 얘기하기를 옥수수 있잖아요. 이가 잘 생긴 옥수수. 자기는 그 옥수수처럼 한 번도 일을 빼먹은 적이 없다고 하면서 예배에 성실했다고, 그런 분도 저는 봤어요. 하나님이 옥수수 하나씩 갖고 오라는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성실하게 예배를 했는지. 저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신 것 같아요. 자,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 자신의 의를 드러내요. 자기 자신. 나는 이렇게 성실하게 예배했습니다. 또 때로는 항상 앞자리, 좋은 자리에 앉으면서 주위를 돌아보면서 죄인들이 눈에 띄었을 것이에요. 어정쩡한 자세로 구석에 있는 세리의 모습도 이 사람은 보았을 것입니다. 경건한 자신과 너무나도 비교되는 저 더러운 세리, 아마 그 마음속에는 비웃음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는 자신에 대한 만족감으로 기분 좋게 지금 기도에 임하고 있어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기도 자세를 잡습니다. 자, 당시 종교인들이 어떻게 기도했냐면 두 팔을 높이 들고, 한번 해볼까요? 자, 두 팔을 높이 들고 손바닥은 하늘로 이렇게 향했대요. 그러면서 하나님 이렇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서서. 자, 이 사람은 지금 기도하는데 금식을 일주일에 이틀을 금식하고, 이때 금식을 할 때는요, 물 한 방울도 입에 대지 않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주 엄격한 금식을 하는 거죠. 또 11조도 율법에 명하고 있는 최대한, 우리는 11조 하면 10분의 1을 드리잖아요. 이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한 것까지 10분의 3을 드리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고, 또 더 많이 드리는 사람도 있었겠죠. 그런 행위들을 아주 자랑스럽게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본이 된 자신이 아주 대견했겠죠. 자, 근데 참 재밌는 표현이 여기 있어요. 제가 PPT를 이렇게 카피를 못해갖고 여러분에게 보여드릴 수가 없는데, 바리새인이 서서 기도했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 서서에 해당되는 동사의 형태는 과거 수동태 분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3절에 보니까 세리는 멀찍이 서서에서 이 서서는 이상하게도 능동태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 뉘앙스를 잘 이해해야 성경을 읽는 맛이 있습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한글 성경에는 조금 그런 게 부족하지만 성경 원어에는 수동태로 또 능동태로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은 지금 누가는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것은 바리새인이 스스로의 필요에 의해서 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 다시 말해서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의도 때문에, 그런 욕망이
그를 거기에 세웠다. 그런 의미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정말 자기의 필요, 자기의 어떤 고난과 고통, 구구절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스스로 그 자리에 쓴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명예와 자기 자신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욕망이, 바리새인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욕망이라는 존재가 바리새인을 기도의 자리로 서게 했다.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세리는 달랐습니다. 그는 멀찍이 서서 있었죠. 능동태였어요. 그의 절실한 필요 때문에 지금 그 성전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 두 단어를 통해서 이 두 사람의 기도의 태도는 아주 극명하게 달라지는 거예요. 바리새파 사람은 서서 혼잣말로 이렇게 기도했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혼잣말로 되어 있는 이야기의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이 조금 주의해야 해요. 자, 당시 유대인들은 기도에 습관이 있었는데 혼잣말로 속삭이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큰 소리, 두 손을 높이 들고 큰 소리로 오 하나님 오늘도 저에게 복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바리새파 사람이 지금 뭐라고 하냐면 서서 혼잣말로, 또 어떤 사람은 속삭이듯이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또 어떤 사람은 이 혼잣말로의 그 의미를 어떻게 해석했냐면요,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기도했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스스로에게 기도하고 있는 사람으로 보여졌다라는 거예요. 자, 바리새인의 기도 내용은 세리를 염두에 두고 자신을 세리와는 다른 존재라고 그도 주장하고 있죠. 그러면서 나는 의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기도를 보면, 이 기도 내용을 여러분이 보시면 어떻습니까? 재수 없어요. 대체 이게 무슨 기도냐? 이렇게 생각이 날 수밖에 없어요. 그럼 반면 세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13절에 세리는 멀찍이 서서 하늘을 우러러 볼 염두도 못 내고 가슴을 치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정말 가슴을 쳤겠죠. 이 말씀,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는 달랐다는 겁니다. 무엇이 달랐는가? 물론 내용도 달랐습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선 태도가 달랐고, 누구를 향해서 기도하는가에 달랐고, 왜 그가 그 기도의 자리에 섰는가가 달랐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 안으로는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지성소 다음에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는 없죠. 자, 그래서 사람들은 이방인 뜰을 지나서 여인의 뜰에서 기도했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 세리는요, 멀리서 있었다고 합니다. 왜 그랬느냐? 바리새인들, 거룩한 바리새인들과 함께 기도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도 신학자들은 이 세리는 이방인을 위한 뜰에 서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자신을 죄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두 사람 가운데 누가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습니까? 예수님의 결론은요, 당시 청중들에게 아주 충격파를 줬어요. 예수님은 당연히 바리새인이 의인이라고 인정해줘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누가 의롭다고 했냐면 세리가 더 의롭다고 얘기한 거예요. 이런 반전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 모든 모임에 빠짐없이 출석하고 온전한 11조를 드리면서 도덕적으로 똑바른 삶을 사는 사람보다 어쩌다 교회에 한번 나오는 사람이 더 의롭다고 한 꼴이 된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금식이나 11조가 잘못인가요? 아닙니다. 도덕적으로 올바른 삶을 사는 것이 잘못입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죠. 우리의 믿는 바는 당연히 삶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그럼 대체 무슨 문제인가? 문제는 바리새인의 교만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14절에 한번 우리 같이 한번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의롭다는 인정을 받고자 자기 집으로 내려간 사람은 저 바리새파 사람이 아니라 이 세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네, 예수님의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설 때 필요한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인정을 받게 하는 것은 삶의 태도에 있어서 겸손이라는 얘기입니다. 겸손. 그렇다면 우리가 겸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겸손, 그 겸손의 첫 번째 교훈은 이것입니다. 겸손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을 알 때 가능하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자신을 발견할 때 우리는 비로소 겸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유, 겸손한 척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속으로는 겸손하지 않는데 능력 있는 사람인데 막 겸손하다, 말로만 겸손하는 사람이 있고 속으로 비웃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겸손이 아니라 여러분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딱 서면 우리는 뭘 느껴요?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아무 존재도 무의미한 가치, 그것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럼 결국은 겸손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바리새인은 사람들 앞에 있는 자신을 보았지만, 바리새인은 사람들 앞에 있는 자신을 보았지만, 세리는 하나님 앞에 있는 자신을 보았던 분입니다. 여러분 지금 누구 앞에 서 있습니까? 우리는 사람들 앞에 서 있어서는 안 되고 바로 세리처럼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누가 누구 앞에 있는가를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만 종종 우리는 이런 면에 있어서 세리보다 바리새파 사람들을 닮아가는 경향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자신을 자기보다 좀 못한 사람과 비교하면서 아주 어깨를 우쭐거리는, 어쓱거리는 그런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성경은 많은 곳에서 교만에 대한 경고와 함께 겸손에 대한 하나님의 호의를 말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4장 6절에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인정과 축복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겸손한 삶의 태도가 있어야 한다.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의 능하신 손에 우리 자신을 그 손 아래 놓아야 한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많은 역전의 법칙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낮추면 높이시고 높이면 낮추신다는.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죠. 이 땅에 낮고 낮은 곳으로 오셔서 그분은 하나님으로부터 높임을 받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려면 우리는 이 시대에 누구보다 높아서는 안 되고 겸손하여 낮은 곳으로 찾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겸손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타내야 합니다. 자, 실제로 어린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요, 유치원 다닐 때까지만 하더라도 아이들은 아빠가 제일 크고 힘이 제일 세고 능력 있는 슈퍼맨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았나요?
우리 은총이는 제가 박사인 줄 알았는데 박사. 질문만 하면 답변하고 착착 얘기하니까 모든 것을 해결해 주니까 슈퍼맨 따로 없는 거죠. 자녀들은 다른 그런 경험들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부모에게 의존적인 존재가 돼요. 그래서 엄마 아빠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점점 자라면서 깨닫게 되죠. 우리 아빠는 보통 사람 중에 보통 사람입니다. 그러면 때로는 한심하다는 식으로 눈길을 던질 때도 있잖아요. 이제 내가 살 길은 아빠가 아니고 다른 것이구나. 생각이 자라고 자기 주장이 생기고 자신의 능력을 과신하기 시작합니다. 때로는 약한 척하면서 아빠를 부려먹기도 하죠. 네, 우리 집 이야기인 것 같아요. 자, 그러나 아이는 달라요. 아이는 자신이 할 수 없다는 것을 몸으로 느끼는 존재예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아빠보다 더 잘할 수 있는데 내가 겸손하게 해야지, 이게 아니잖아요. 자기가 못하는 것을 절실히 느끼고 있어요, 이 아이는. 그래서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빠 앞에 있는 아이는 겸손한 존재다. 예수님이 이런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 나라에는 이런 아이들과 같아야 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 아이들의 겸손. 저는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께 바로 서서 우리의 무능함과 부족함을 절실하게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하는 사람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항상 하나님 앞에 서서 겸손한 삶의 태도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예하교회 형제자매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이 시간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